어제 저녁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예배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축복을 구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구하는 것이 축복인지, 축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제 첫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 저녁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참 불편했어, 그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혔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부딪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운정교회, 그냥 제 느낌을 얘기해도 될까요? 어제보다 굉장히 패기가 넘치는 듯한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벼르고 온 것 같아요. 내가 큰 집에 가서 잘하리라. 그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 찬양은 아주 노련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겠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회심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대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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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 가운데서 이사야를 부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평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나가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부흥회로 집회로 모이는 날이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풀어가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말할 때, 어제는 제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또 하나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뭔지, 거룩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비슷하게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크리스찬 베이직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는지 아세요? 이단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단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우리들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올해로 만 60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제 몸으로 내가 나이가 든다라고, 노화된다고 느꼈던 시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50 이렇게 넘어갈 때 내 몸이 노화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서 이렇게 겨울로 넘어갈 때쯤 되면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긁잖아요. 긁으면 허연 게 떨어져요.
그죠? 뭐 아닌 것처럼.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늙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평소에 바르지 않던 바디 로션을 늘 이렇게 바르고 다닙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새로운 바디 로션을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가지고 왔는데 막 누가 미국에서 선물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고 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디 로션을 바르고, 또 그날따라 제 아내가 웬 서비스를 제 등에 이렇게 쫙 다 발라주고. 근데 조금 이제 뭐 끈끈한 느낌, 그렇지만 이제 바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려고 물을 딱 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몸에서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의 정체를 아셨어요? 제가 아침에 발랐던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바디 샴푸를 바르고 다녔어요. 그 왠지 좀 끈적끈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 몸에서 막 거품이 나는데 저는 목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생활이 그 예화가 되기도 하고, 저 바디 로션과 바디 샴푸가 완전히 다른 거였다면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향도 비슷하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발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길 막히는 시간에 길을 쓰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모습?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그 기대가 확 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사라질 때, 우리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던 우리에 대한 기대, 아이덴티티가 깨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동네도 이제 아파트가 참 많이 들어서 있는데,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먼저 탔어요. 그리고 한 신사가, 한 어른이 이렇게 탔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이럴까 그랬더니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그리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엘리베이터 왔다니까 빨리 와. 이 사람이 뒤에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하면 되지, 왜 아이가 이렇게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에티켓이, 매너가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막 달려오더니 애를 혼내는 거예요.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 신사가 뒤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 엄마는 좀 낫다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엘리베이터가 뭐야? 엘리베이터 그래야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던 기대가 확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 깨져 버리는 순간, 그게 뭘까? 저는 거룩함이 사라질 때,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질 때 우리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가봇이라는 말을 알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엘리의 며느리가 죽고 해산을 하다 그 말을 듣고 그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간 그리스도인들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시는 거룩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죠.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됐어요? 그런데 왜 욕을 먹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절대로 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뭘까? 그 거룩함에 대한 기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함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욕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저는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증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거들이 뭔지 아세요? 요즘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 저한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교회 관계 소송들을 이렇게 재판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도 해결이 되기도 하고 술 먹고 화해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이 나서 싸우면 세상에 예배 시간을 9시, 11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위층, 아래층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딱 갈라져서 싸우는데 양쪽에 싸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양쪽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싸울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싸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웁니다. 교회에서의 문제는, 거룩함이 사라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면 그거 분명히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거룩함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제가 만 30살 됐을 때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이었는데 제가 파트타임으로 한인교회에서 교회학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공부 마치면 바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맡은 부서만 그냥 하면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교인들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주실 수 없나요? 뭐 뜬금없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실 때 꿈이 대학 교수를 꿈꾸고 이제 학위과정, PhD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잘 성장했고요. 교인도 꽤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나는 한국의 교수로 갑니다. 근데 이분은 꿈이 딱 3가지 대학 아니고는 안 간다. 그게 이화여자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 아니고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3학교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럼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 교회 건물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로 오라고. 나는 이 목사님의 결정이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분은 교수가 되려고 왔던 분이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나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결정을 했더니 교인들이 이 상황에서 교회를 사놓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한국 가서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안 한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대표 장로님 한 분이 제 학교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파트타임이지만 교육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아니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그것도 알려달라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센스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참 스스로 재밌지 않아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좀 피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끝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점점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오랜 기도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그랬어요. 전 그 교회 목회할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유학 시절에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고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는데 왜 교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해 보였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될까 보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지금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저에게 월급 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그 목사관 그거 좀 수리를 해줘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월급 받지 않고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제 아내하고 둘이 교회 청소며 우리가 다 할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박수 치지 마시고 아니 저 스스로 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각오를 하고 목회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의도와 제 생각하고는 달리 정말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그 교회에 30살밖에 안 된 젊다기보다는 어린 목사가 그 교회 담임이 되기 위해서 교인들과 함께 뭐 이렇게 월급 안 맞는 조건으로 뭐 딜을 했다, 뭐 이런 데서부터 별별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젊은 여자 집사 하나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욕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니까 나는 내가 이 교회 담임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서 희생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소문에 휩싸이고 별별 소리가 다 도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억울한 소리를 듣는 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교회까지 가려면 학교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전 목사들도 가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싫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알고 찬양을 알고 하면 그 힘든 시간들 가운데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생각나죠.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그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보니까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억울한 게 괜찮구나. 우리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는데, 그때 그 30살밖에 안 된 제가 그때 마음에 결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제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교회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떠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빨리 공부를 마치고 빨리 박사과정으로 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올해 제가 그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는 곳에, 그 근처에 장로교 통합측 장로님들이 모이는 목회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 차를 타고 그 교회를 이렇게 가서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옳다는 것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던 것,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나를 증명하지 않으려 했던 것,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간증이에요. 내가 옳은 것,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있다면 내 의를 증명하는 것은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저는 어린 시절 예수 믿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진 않지만 누구 아들, 목사님 아들,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제가 누구 아들인 걸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제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 종교부장. 종교부장은 막 때때로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고 저에게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냥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기억하는 제 친구들이나 제 친구 엄마들이 저를 보면 늘 착한 사람, 저는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뒤에서 다른 짓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들 보는 데서 별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 짝꿍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뚜껑이 확 열렸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먹 싸움 해본 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 짝꿍을 제가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야, 이 새끼야,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화가 났어요. 목사 아들은 사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기 전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다르게 보느냐는 거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만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걸고 있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다면 아마 우리들이 지금 거룩함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완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누구도 완전한 거룩함,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어떤 완전함을 인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지 않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살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함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는 11조를 잘하거나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격적으로 평소에 학교에도 잘 안 빠지고, 그리고 회비도 잘 내는 사람이 헌금도 꼬박꼬박 잘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우리들이 기질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있지,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들이 증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함이지,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하여, 이 거룩함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오늘 내 3일 동안 집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경험했습니까? 제가 보기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흥회 때마다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면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그런데 매번 은혜 받아. 근데 매번 그 모양이야. 이유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해 가는 것은 의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연습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의지로 만들지 못하면 이 은혜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뚜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을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교인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영성훈련 갔다 오면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회를 이렇게 참석해서 야, 은혜스러워, 아 그래 맞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은 어떤 연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진지하게 거룩함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 모일 수 없으니 제가 이제 미디어로, 영상으로 이걸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코로나 다음 해부터 매일 말씀 묵상을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365일 나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해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성경 통독을 이렇게 성경 통독대 있는 걸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같이 읽어나갑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 부목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읽으면 더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해보자. 그리고 무지하게 후회했어요.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성경을 안 틀리려고 읽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읽어가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일 읽고 해설집을 만들고, 그 한 해에 제가 해설집으로 1000페이지의 책을 썼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교인들이 매일 만나,
매일 묵상을 하면서 교인들을 만났을 때 교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 20여 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고뇌했던 그의 책 중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 문장을 줄여줬어요. 찢빵부포. 찢빵부포. 외워져요?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목표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첫 해 묵상을 하고 둘째 해에 성경 통독을 하고 내가 다시는 못하리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끝날 때가 됐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묵상집을 만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1년 365일을 제가 매일매일 녹화를 365일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3년 텀으로 돌리리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음에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그랬더니 벌써 내년은 뭐 할 거냐고 그래서 벌써 묵상집 책을 하나 끝내놨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놀랍게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봐요. 연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나아지지 않아요. 거룩함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거룩함을 연습하고 연습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때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중국에 영성훈련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과 함께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는데 하루를 지났을 때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됐어요. 여기가 중국 공산당 간부 별장을 빌려서 하고 있었는데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다 추방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연길에 나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제 우리 교인들은 어쨌든 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뭐 시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구경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매년 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중국 돈을 주면서, 목사님 그냥 있지 말고 요 밑에 내려가서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발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아있다가 호텔 밑에 사우나를 갔는데 진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큰 사우나 목욕탕 안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발 마사지 하는데 좀 안내를 해달라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좀 조명이 지금 어둠침침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여기 발 마사지 하는데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저를 데리고 한 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정육점 불빛 있죠. 그 정육점 불빛 아래 이렇게 침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여기 발 마사지 하는데 맞냐고, 한국말 조선말 하는 사람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발 마사지도 하고 여기 미성년자 없어요. 이렇게 사랑도 하고 뭐 그러는 데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 하나는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해서,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닙니다. 어디로 나가는지 나가게 안내해 달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같은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 행복한 줄 알라고. 그리고 제가 그 중국 그 사우나에서 발 마사지를 하러 갔을 때 그 정육점 불빛 아래서 제 마음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 얼굴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 같은 목사한테 설교 듣는 거 행복한지 알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떠오른 것이 나에게 복이다. 경건은, 거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것일까? 저는 거룩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 그것이 거룩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짧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한국에 오면서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다 잃어버리니까 방학 때 한번, 이제 제 여동생이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 얘들을 좀 미국으로 보내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몇 달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오면 영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근데 공립학교에서 잘 안 받아줘서 크리스찬 스쿨에 방학 때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 미국 크리스찬 스쿨에 갔더니 애들이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 이제 컴퓨터부터 이제 켜고 시작을 하는데, 컴퓨터를 키기 전에 앞에 그 모니터에 영어로 이런 글귀가 써져 있대요.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인을 보며 컴퓨터를 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다퉜어요. 이렇게 회의를 할 때면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God is watching you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판으로 써가지고,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 방이 없지만 그 당시엔 장로님들 방이 있을 때요, 아침에 그 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God is watching you 그리고 걸어주고 왔어요. 얼마를 지났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띄면 안 됩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저것 때문에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불편한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자가 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들을 시도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쉽게 맞지 않았어요.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1년에 가장 중요한 회의를 할 때면 장로님들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는 장로님들을 다 강단으로 불렀어요. 교회 강단으로. 저희 교회는 꽤 이렇게 큽니다. 네.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서로 붙잡고 짝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의하러 들어갈 때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 부인 권사님들과 부목사님, 사모님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강단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의하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 오늘 회의하는 동안 권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회의하세요.
얼마나 회의할 때마다 싸우고 힘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다음번부터 우리가 요번에 1시간 회의를 하면 다음번 회의할 때 1시간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 회의를 하면 2시간 기도를 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싸우다가 빨리 끝내요. 기도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불편해야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때때로 거룩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안 거룩한 사람?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위선자들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룩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려고 한다면 그 위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며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뭐라고요? 위선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거룩의 모습이 있어요. 위선이 아닌 또 하나의 잘못된 왜곡의 모습이 뭐냐면 독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한데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얼마나 독선적으로 이 거룩을 왜곡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나 사람 신경 안 써. 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돼. 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야.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그게 독선이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대요. 나는 평생 이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막 보조 의자까지 놓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희는 예배 시간에 늘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분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안내를 하면서 조금 좀 들어가세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 자리는 내가 평생 앉아 있기로 결심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까? 아니면 예배자를 위하여 네 결심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사람 신경 안 써요. 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거룩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위선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하나 말씀드려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거룩이 증명되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거룩함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민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이거 고민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사람.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여러분,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멘 또 이렇게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뭐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것이라면 순종해야 되고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거 순종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을 때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교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살피고, 성경에 보세요. 믿으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거룩이지만 이 거룩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한 거에 3분의 1도 안 했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내일이 또 있잖아요. To be continue 가면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제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본문 속에 잠깐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제 유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가서 보세요. 우시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참 놀랍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핍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 교회요 굉장히 힘 많아요. 여기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 다 찾아오죠. 안 찾아오나요? 아직도 교회가요, 선거하는 사람들이 이기려면 교회에 찾아와야 될 정도로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광이 떠났어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필요가 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거룩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내 부정함이 보여요. 거룩함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사야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신앙을,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저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를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떻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찢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의 더러움을 볼 때 그것이 은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체험,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나는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찢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세요. 회개와 용서와 용납과 소명의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납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역사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에게 용납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제가 한 번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는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 이렇게 보았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이 다 알려진 죄인이었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고 있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을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지 이 여인의 눈물을 그대로 보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저희 교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여기 파주가 가깝잖아요. 제가 25사단에서 군목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찬양팀으로 데리고 있던 청년 하나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사역한다고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음악을 잘하는 친구인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밤에 술집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저에게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술집에서 노래하는 아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너 술집에서 노래하니 그만둬라고 하셨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아이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분당에 있고 그 아이가 노래하는 술집은 수지에 있었는데 밤 9시에 제가 술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친구가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술집 주인을 데리고 오더니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이 지나서 또 그 술집에 갔어요. 어쩌면 누군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가네? 라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중요한 건 그 청년을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범아, 나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제가 술집에 가서 1시간 동안 노래를 들으며 그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전 주님의 거룩함이 그 술집 한가운데서도 저는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술집에서 노래하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보다 주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술집 일을 그만두고 사역자가 되겠노라고 돌아왔어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용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 거룩함은 분명히 우리들에게서 또 다른 용납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는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 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내일 다시 이어서 할게요. 저는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저 목사 돼서도요, 억지로 목사가 돼서 진짜 곤고하게 살았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목사로 있으면서 밤새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저 마작하고 1박 2일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제 아내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전방에 있는 동안 2번 집을 나갔었대요. 전 몰랐어요. 들어와 보면 있었어요, 들. 근데 애 데리고 2번 집을 나갔었대요. 근데 제 아내가 한 번도 저한테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어요. 혼자 울고 있었어요. 군목 1년차 때 그것도 억지로 갔던 군목들을 위한 영성 집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그때 처음 했어요. 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내 인생은 늘 내가 원하는 곳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했던 제 삶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군목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군인들이 회식하는 회식 자리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불편했거든요. 저는 노름은 좋아했지만 술은 안 먹었어요. 술 냄새가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더라고요. 회식 자리마다 제가 갔어요. 옛날 30여 년 전 군대 회식 문화, 막 충성주 막 이래가지고 큰 데다 막 소주 따라가지고 참모들 쫙 써가지고 마시고 마지막 가서 탁탁 털어서 안 나와야 돼. 아무튼 그 무지무지한 그 회식 문화. 근데 그 연대장이 제가 세례를 준 사람이거든요. 회식 자리에 가면 제가 연대장 옆에 술자리에 꼭 앉습니다. 다 불편해요. 술을 먹으면 연대장이 교인이니까 목사님은 사이다, 저는 늘 사이다를 갖다 줘요. 그리고 잔을 다 따를 때 저도 따릅니다. 건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사람들은 요만한 잔에 마시면 저는 이만한 잔의 사이다를 마셔요. 회식 자리 한번 끝나면 사이다 4병 5병을 마셔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를 피해 있다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목사라는 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술자리를 피한 곳에서 목사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이 세상을 피해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오늘 이 거룩,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이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이 우리들에게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임을 믿으며 거룩함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갔던 영광이 이곳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